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기로 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목회자들께서 목사님들이 목회 사역이 좀 스트레스도 좀 있고 어려움이 있어서 머리가 잘 빠진대요. 머리가. 저도 뭐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저도 젊었을 때는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서 손이 들어가면 빠져다 오질 못할 정도로, 지금은 뭐 어떤 목사님이 대머리라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참 자기가 목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워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사람들이 내 머리카락이 없는 것을 흉보지만 생각하면 내 머리가 대머리가 된 것이 무척이나 감사하다. 왜냐하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머리를 자꾸 쓰다듬어 주셔서 머리가 다 빠지게 되었으니 사랑받아서 감사하다. 두 번째는 머리를 감을 때마다 비누와 샴푸와 물을 절약할 수 있어서 참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머리카락도 다 세시는 바 된다고 했는데 이 지구상에 그 몇십억의 인구를 다 머리카락 세려면 얼마나 고생하겠냐. 내 머리카락이 없어서 하나님 수고를 들어드려서 감사하다. 이렇게 감사 제목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게 되면 먼저 내 자신이 행복하게 됩니다. 감사를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 자신이 행복하게 되고, 그리고 이 행복은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다른 사람들도 내가 감사함으로 행복하게 됩니다.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면 주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내가 항상 감사하고 평화를 누리면 주위 사람들도 함께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하게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좋아하겠습니까? 해피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좋아하겠죠.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 백성들이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항상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라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깊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내가 감사가 풍성할수록 나는 더 행복하게 되고, 내가 감사가 얕을수록 나의 행복도 얕아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음식을 맛있게 먹는 비결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배고플 때 먹으면 일단 맛있습니다. 시장의 반찬이라고 얼마나 맛있습니까? 두 번째는 공짜로 먹을 때 공짜로 먹을 때가 음식 맛있죠, 그죠? 세 번째는 내가 음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음식해 준 것을 먹을 때, 그죠? 우리 주부들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시죠, 그죠? 내가 고생고생 땀 뻘뻘 흘리면서 가족들 했는데 정작 자신은 입맛이 없어요, 그죠? 그러나 남편이 해주면은 시원찮아도 맛있게 먹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더 맛있게 먹는 비결은 감사하면서 먹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 아주 꿀맛이고,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우리 몸에 유익한 영양분으로 공급이 되는 것이죠. 마침 오늘 점심은 우리 남전도의 연합회에서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얼마나 맛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오늘 음식 드실 때 입에 뭐 안 맞는 분도 계실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시면 아주 꿀맛이고 아주 맛있는 음식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여러분, 삶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역시 감사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은 것, 그죠? 여러분, 돈이 많다고 해서 감사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돈을 많이 가져본 분들의 이야기는 그 행복은 잠시일 뿐이고 곧 지나면은
돈을 더 많이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하냐에 따라서 또 스트레스를 받아서 행복하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가진다라는 그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더 욕심과 탐욕은 부풀어 올라서 더 그 마음이 황폐화되고 피폐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비교하지 아니하고 그 자체로 감사할 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면 행복할 것 같죠. 그러나 자살하는 아이들 보면 꼴찌들은 자살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나 1등 하다가 2등 한 아이들, 1등 하다가 3등, 4등 떨어진 아이들이 낙심이 돼가지고, 그죠? 꼴찌는 그런 아이들이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자리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비교하는 동시에 불행하게 되고 감사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얼마나 남들이 부러워하는지 깨달지 못하면 그것으로 또 다른 불행이 시작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1년 동안 한 해 동안 지켜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18절의 핵심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는 감사는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중에 하나님의 뜻, 이 단어가 우리에게 시선을 끄는데요.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면 감사하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막 집을 팔아가지고 전 재산을 팔아서 하나님께 바치는 거, 그것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 직장 그만두고 신학교 가가지고 뭐 선교사로 가고 목회를 하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우리가 부자로 살든지 가난하게 살든지 내가 신학을 하든지 선교사를 가든지 아니면 직장인으로서 내가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감사하면서 사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감사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좋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뜻이 있다. 그러면 그 뜻을 행하는 자녀들을 부모님이 좋아하겠죠, 당연히. 그죠?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하느냐? 부유한 사람도 가난한 사람도 병약한 사람도 강건한 사람도 똑똑한 사람도 미련한 사람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가장 사랑하는 것은 누구냐면 감사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돈을 많이 버는 사람, 뭐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인데,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 그 본질, 하나님의 가장 하나님다운 속성을 드러내고 그것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육상 선수가 있는데 아주 미녀 육상 선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뭐 이렇게 인터뷰나 아니면 뭐 하면은 뭐 어떤 보도진들에서 뭐 그 선수의 경기력보다는 외모가 어떻고 얼굴이 어떻고 헤어스타일이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막 저다 늘어놓고 기사화한다면은 그 선수가 정상적인 건강한 생각을 가진 선수라고 한다면 그 기분 나빠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경기력으로 판단받지 않고 외모로 판단받는다는 거, 그거는 불쾌한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아이들이 보면은 한 뭐 5, 6세 되는 아이들 보면은 남자아이인데도 굉장히 이쁘게 생긴 애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가가지고 아이고 너는 어떻게 이렇게 이쁘니 하면 그 아이가 기분 나쁩니다. 너 잘 멋지게 생겼어 이러면 기분 좋아하죠. 여러분 목사도
목회를 어떻게 하느냐, 목회를 잘했냐, 설교를 잘했냐 이런 말을 해야 기분이 좋아지지. 물론 저는 그런 말을 좋아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은 그게 아니죠. 본질은 어떻게 교회를 잘 섬기냐 이런 걸로 평가받고 판단받는 것이 그게 가장 좋은 현상이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조건 복을 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 도와주시는 분이다. 하나님 우리 죄를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가장 하나님답게 드러낼 때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가장 뿌듯해 하시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그의 백성들이 감사하니까. 하나님께 베푼 은혜가 그냥 축복해주고 물질 주고 도와주고 오래 살게 하고 건강하게 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시험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을 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려움 실패를 거듭할 때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백성이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의 백성들이 감사할 때 하나님은 영원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감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행위는 감사가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나는 건강하지 못해서 나는 섬기지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없네. 나는 하나님께 영화롭게 할 것이 없네.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병약한 자들도 감사하면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기뻐하신다. 가난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내가 비록 하나님께 많은 것을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 감사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뜻이란 말은 의미는, 감사가 하나님 뜻이란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통하여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일은 어떤 일이든지 그것이 감사하면서 할 때 즐거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사 갈 때 보십시오. 요즘에는 다 포장 이사하지만 예전에는 오래된 옛날에는 이사를 하면 다 일일이 이렇게 차를 불러서 가족들이 다 덤벼들어서 이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월세 살다가 전세 가는 것보다 전세 살다가 자기 집 마련해서 이사할 때 그 집이 무겁겠습니까? 가볍겠습니까? 그 집은 절대 무겁지 않습니다. 왜? 자기 집을 사서 가니까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러나 저녁에 부인이 쓰레기 좀 갖다 버리러 오라 했는데 그 폐지 하나 들고 나가는 것도 하기 싫으면은 불평하게 되고 기분 나쁘고 가기 싫은 겁니다. 그게 고통스러운 일이 되는 겁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하면은 어떤 일을 하든지 그것이 감사가 되는 것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면 그게 행복한 일이 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평하면서 하는 일은 그 일은 나에게 고역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참 보고 싶고 자주 좀 찾아가고 싶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감사하는 사람이죠. 불평하는 사람 만나면 계속 만날 때마다 뭐가 어떻고 불평하고. 한 번 전에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저랑 마주보는 테이블에서 여자분 둘이서 식사를 하는데 소리가 커요. 근데 큰 소리는 참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은 자꾸 듣고 있고 한 사람은 뭐냐면 자꾸 자기 시어머니 막 험담을 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끝까지 험담하는 거예요. 갈 때까지 험담하는 거예요. 야, 진짜 여러분, 얼마나 그 밥이 소화가 안 됐는지. 옆에서 싫은 소리 하면서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불편하고 어려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불편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호불호 없겠습니까?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누굴 좋아하시겠습니까? 감사하는 사람 좋아하죠. 올 때마다 울고 불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냐고. 한두 번이지 그것도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원망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 불편해요. 기도하러 나와도 불편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하고 일하기를 즐겨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계약에 쓰임 받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면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더라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일의 결론은 마지막은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신방을 한번 갔는데 참 이게 눈이 너무너무 안 좋으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갔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잘 보이지도 않고 그러면은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죠. 아이고 내가 나이 들어서 빨리 죽어야 되는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처음부터 막 기성전까지 계속해서 살아온 어려움들, 뭐 원망할 일들, 안타까운 일들, 내가 잘 못했던 일들, 내가 뭐 교회를 더 잘 섬기지 못했던 이런 일 쫙 늘어나가 매일 마지막에 아이고 그래도 감사하죠. 그래도 한쪽 눈이라도 보이니까 감사하죠. 그래도 잘 안 보이지만 교회 잘 못 가지만 그래도 교회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죠. 기성전 감사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뭐 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냥 감사로 마무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데 분명히 아픈데 덜 아파서 감사하대요. 그죠? 여러분 망했는데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그죠? 여러분 꼴찌 했는데 건강하다고 감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 뜻이라는 말은 모든 일의 결론에 마지막에 감사에 이르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침표에 마지막 마침표 그 점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기록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가 감사해야 되고 오늘 마감할 때 오늘 하루 저녁 끝나고 여러분 잠자리 들 때 오늘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달을 살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달의 결론이 감사하고 1년에 마치면서도 감사가 되어야 내 인생이 감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어려움들이 있었겠죠. 나름대로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보낸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가정이나 자녀들이나 또 직장이나 건강의 문제들 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왜 어려움이 없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를 우리가 믿고 확신한다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여전히 어려움들이 우리를 둘러 진치고 우리를 괴롭게 하겠지만 그래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 진정한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은 내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니지만 그래도 감사하는 것. 여러분 어렵죠.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습니다. 오래된 일이지만 참 세월호 참사로 인해서 참 자녀를 잃은 부모님들이 아직까지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어느 인터넷에서 글을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올린 글인데 자기가 너무 절망스럽고 살아갈 희망이 없을 때 그때 출석하던 교회 목사님이 감사 일기를 한번 써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권유했습니다. 근데 감사 일기를 쓰는데 감사할 게 없는데 무슨 일기를 써요. 그래서 한 몇 주간을 그냥 안 쓰고 그냥 그 책을 그냥 받은 책을 그냥 공책을 놔두기만 했던. 근데 오늘 하늘날 갑자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뭘 해볼까 하다가 기껏 한 줄 썼는데 뭐라고 썼냐면은 숨 쉬고 있어 감사합니다라고 썼어요. 숨 쉬고 있어. 여러분 숨 안 쉬면 다 죽죠. 숨 쉬는 게 뭐 대수라고. 근데 자기가 숨 쉬고 있는 거 그냥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며칠 지났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줄을 썼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하루를 겨우 버텼습니다. 겨우 버텼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며칠 지나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내 딸이 내 삶에 와준 것, 잠시지만 내 삶에 와준 것, 그 자체가 감사합니다. 그분이 마지막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감사는 고통을 지우지는 않지만 감사는 살아갈 용기를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사한다고 해서 모든 것 다 나쁜 일 다 잊어버리고 모든 것이 다 하하호호 되는 것 아닌 줄 압니다. 하지만 감사하게 되면 그 감사의 묘한 능력이 무엇이냐면 다시 용기를 심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버팀목이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평범하고 사소한 것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하고 사소한 것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햇볕, 물, 뭐 전기, 그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라지게 되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나에게는 사소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사소한 것이 누군가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가족들하고 한번 싸운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난 빨리 독립하고 싶다. 내가 지긋지긋하다. 하지만 여러분, 누군가에게는 그까지 가장 소중한 버팀목이 되고 힘이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주위를 찬찬히 둘러보면 그냥 그 자체가 감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는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망 때문입니다. 가져도 배부르지 않고 채워지지 않는, 흙이지지 않는 그 욕심이 우리 속에 자리하면은 그 무엇으로도 그 사람은 만족할 수 없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친구가 길에서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야, 어떻게 지냈냐? 잘 지냈지. 그래, 뭐 어떻게 지냈길래 잘 지냈냐? 사실은 3주 전에 할머니 돌아가셔서 그게 뭐 잘 지낸 거냐? 힘들었겠다. 근데 그 할머니 나에게 2억을 유산을 남겨줬어. 야, 좋겠다. 야, 대단하다. 야. 그런데 있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2주 전에는 우리 외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외삼촌이 나에게 3억을 남겨주셔서 진짜가 대박이다. 어떻게 5억이 생겼네. 야, 너 정말 부럽다. 좋겠다. 그런데 지난주에는 우리 고모가 돌아가셨네. 아예 세상에 10억을 남겨주셔서 대박이다. 너 하루아침에 15억이 생겼네. 야, 근데 너 왜 인상 쓰고 불평하고 있냐? 근데 이번 주는 아무도 안 돌아가시네. 이게 인간입니다. 이게 인간이, 그죠? 빚만 안 남겨줘도 감사한데, 유산을 남겨줘도 감사한데 더 많이 안 남겼다고 끝없는 욕심과 욕망을 버리는 거. 나는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나는 아무것도 애쓰지 않아서 그저 얻은 것이 오히려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것이 위험한 것인 줄도 모르고 더 가지려는 탐욕과 욕망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황폐화시키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욕심을 멈추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감사입니다. 끝없는 욕심을 멈추고 스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은 내 상황에서 만족하고 그 상황에서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감사는 순종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하기 위해서는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 생활을 했는데 우리는 식민지 생활만 해도 원통하고 분통이 터지고 아직까지 그걸 잊지 못하는데 노예 생활을 하면 말 다 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래서 나올 때에 그저 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재앙을 주심을 말미암아 애굽 사람들이 돈을 주면서 막 빨리 나가라고, 제발 빨리 나가라고. 그래서 나올 때 두둑하게 챙겨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이 애굽이 이제 복수하겠다 군사를 보내니까 앞에 홍해가 있는 겁니다. 이 홍해길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 들어갔을 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는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하고,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또 주시고, 심지어는 그들의 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는 사업이 안 된다고 해서 원망하다가 사업이 잘 되면 감사할 것 같죠? 그런 감사한 사람들 좀 그게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내 또 더 다른 욕심으로 사업이 확장되기 원하기 때문에 또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의 훈련을 시키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는 부를 때까지 노래가 아닙니다.
아무리 멋진 곡이라 할지라도 그걸 불러보거나 연주하지 않으면 그 가치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종은 앞에 여러분 종이 있지만 이게 가짜인지 진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쳐봐야 소리가 나니까 종인 줄 아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사랑은 표현할 때까지 사랑이 아니고 축복은 감사할 때까지 진정한 축복이 되지 못합니다. 진정한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킵니다. 어떻게 훈련시키냐면 그들에게 절기를 주십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명절입니다. 유월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를 주시는데, 유월절은 어떤 절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애굽 생활에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이제 자유의 몸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였고, 칠칠절은 이제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첫 번째 열매를 맺음으로 감사하게 됐고, 장막절은 이제 한 해 추수를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창고에 저장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였습니다. 이 세 가지 절기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뭐 첫 번째 열매를 맺었지만 집안에 우환이 있을 수 있고, 여러분 자유의 몸이 되었지만 이제 옛날 이야기고 부모님 세대 이야기고 나는 모르겠다 이거. 물론 추수를 했지만 여전히 또 사업이 어려면서 더 손해를 볼 수도 있겠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절기가 되면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훈련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새로운 삶을 이끌어내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망은 훈련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쉽게 툭툭 튀어나옵니다. 하지만 감사는 결심하고 결단하고 훈련되어야 단련된 인격을 통해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만 주어진다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여러분 감사가 더 생기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근심 걱정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아예 작정을 하고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평소에 내가 감사하는 훈련이 되어야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하게 될 때, 감사하게 되면 그 상황은 새롭게 나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의 문제만이 아니라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새로운 축복의 장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축복이 되고 감사로 충만한 삶은 그 자체가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감사할 조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하지 않을 때, 여러분 감사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냐면 원망하고 불평한 그 마음이요 우리 육신을 지배하고 우리 육신도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서 피폐하게 되고 황폐하게 되고, 그리고 육신과 그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하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은, 그의 삶은 병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비록 감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러나 내가 결심하고 작정하고 결단해서 감사하기 시작할 때 그 감사로 말미암아 내 육신이 지배를 당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감사하기로 합시다. 그냥 억지로라도 감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길들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좋은 밥 먹고 이 자리에 와서 왜 거짓말 하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일주일 내내 설교 준비하면서 왜 이 말을 하겠습니까? 감사할 때 우리 인생이 평화롭고 감사할 때 하나님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감사하는 자를 통해서 더욱더 많은 감사의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더 행복하고 더 평화롭고 더 풍성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